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아멘.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예배를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다 함께 모이지 못한 채 예배를 하지만 아버지를 사모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버지를 향한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긴 부끄러운 시간들도 많습니다.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코로나19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애쓰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연약한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 번도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고통일지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양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많은 지탄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와 위엄으로 이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교회와 아버지의 자녀들이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태가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함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크고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타락을 해도 저희들의 마음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허망한 것들에 마음 뺏기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 초라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기쁨인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심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 흉내를 내고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겉모습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앞으로의 삶은 은혜에 굳게 서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도 아버지께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셔서 갈급한 심령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혼자 앉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사
내려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로마서 강해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기라는 제목으로 보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스포츠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야곱하면 떠오르는 스포츠. 네, 맞습니다. 씨름입니다. 물론 그 씨름이 우리나라의 민속 씨름과 같은 그런 씨름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오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이 예전에 자신이 속이고 자신이 배신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그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이겼답니까? 성경은 천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개 사람이 지나지 않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그날 그저 날이 새도록 천사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놓아주지만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는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제 날이 새서 가야겠으니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때 천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냥 죽자 살자 천사를 붙잡았던 거죠. 그제서야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저는 야곱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라.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뜻은요, 발 뒤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자, 그러면 천사가 붙여준 이름 이스라엘의 뜻은 뭘까요? 28절에 보시면 성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약간 뜻이 좀 다릅니다. 그 뜻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네, 이전의 야곱은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사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만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끝까지 잡고 늘어져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챘던 거죠. 여러분, 야곱의 팥죽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심지어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축복까지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자신을 에서라고 아버지한테 속여서 말이죠. 그 축복권까지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 야곱처럼 발 뒤꿈치로 상징되는 온갖 세속적인 방법에 아주 능숙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었고요,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져 있던 발 뒤꿈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가 위기의 순간에 천사를 만나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그런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말이에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놓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가 씨름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야곱은 절실했던 거예요.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도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잘했던 게 아니고 그냥 끝까지 막무가내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축복해달라고 말이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결코 당신을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야곱에게 천사가 해준 축복이 뭐였냐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라는 이름의 야곱에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이죠. 이제는 야곱 네가 변화해서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이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야곱이 천사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을 놓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 세상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욕심을 챙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불러왔던 거죠. 마치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은 야곱처럼 말입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처럼 말입니다.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너희들도 야곱처럼 되라고 속삭입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지만 네가 더 많이 갖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야지만 네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기는 게 축복이라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아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이죠. 더 큰 문제는요, 이제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네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세속적인 야곱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됐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렇게 야곱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또한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은 그렇게 잘못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목사 잘못 만난 죄로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목사 잘못 만난 죄뿐이 없어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가짜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죠. 극우 정치 이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치고 태극기 집회를 포함한 온갖 극우 정치 집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화해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라고 신성모독의 죄까지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시킵니까? 아멘하라고 시키잖아요. 아멘하라고. 그럼 교인들도 열광적으로 아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이단 아니겠습니까? 이단.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데 어찌 이단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단지 사랑제일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 안에도 이 세속의 가치,
이 욕심의 가치가 고스란히 들어와서 야곱의 가치처럼, 그 발 뒤꿈치의 가치처럼 교회도 무조건 커야만 하고, 그렇게 큰 것만이 성공이라고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큰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해왔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남의 사랑의 교회는요, 수천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사회에 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모두가 다 세속적인 가치로 야곱처럼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일들이요, 세상에게 자신들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한 세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계실까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수십 년 전에 미국 LA에는요, 갑작스럽게 부흥한 어느 큰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교회를 성장시킨 그 교회 목사님은요, 당시 LA 한인 사회에서는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요, 항상 성도들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나의 꿈은 LA에서 제일 큰 교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든지 큰 교회당을 한번 건축해 봅시다 라고 말이죠. 사실 이 교회는요, 제가 십수년 전에 LA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교회가 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한인 교회였죠. 그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 교회가 큰 교회당 건축에만 목을 매다가 결국은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지금은 한 수백 명 정도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이 능력 있는 이 목사님은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세속적인 야곱의 가치를, 그 발 뒤꿈치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일 큰 교회당을 져서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야말로 LA에서 제일 큰 교회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내가 제일 성공한 목사라고 말이죠. 그곳에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 계실까요?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의 발 뒤꿈치를 쫓는 야곱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야곱처럼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이 주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삶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요, 그 이후에 자신이 배반했던 그 형, 그 에서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형이 용서를 해줘요.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형이 다가와서 자신을 안아주는 거예요. 보고 싶었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정작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어느 누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면서 나를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의 힘을 의지해서 그 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돈의 힘에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결정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더 이상 사람의 발 뒤꿈치,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요, 세상의 발 뒤꿈치를 잡은 우리들의 손을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 대신에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붙잡는 거예요.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무슨 축복이요? 이스라엘의 축복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축복 말입니다.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회 대학의 석좌 교수이신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에 지남철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뜻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때 우리는 그 바늘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지남철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의 바늘 끝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신앙의 바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돈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우리네 신앙의 이 바늘 끝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떨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고정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의 그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는지 그렇지 않은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단 신천지와 교주 이만희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우 정치 이념을, 그 이데올로기를 우상으로 삼은 정광훈의 정체와 그를 뒤에서 후원해왔던 극우 보수교회들의 민낯들도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다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들의 이 신앙의 바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발 뒤꿈치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리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강진읍교회가 한국교회 개혁의 화살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개혁의 화살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추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정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축복을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옵시며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평화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 생일 말씀 분들입니다. 네, 생일 말씀 분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의 박수 힘차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일 말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3일 목요일 임시당회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 지역사회의 본이 되기 위해서 9월 12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 중단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 우리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 우리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의 발령될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주일부터는 일단 우리 주일 대예배는 다시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일정은 다음 주 토요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123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이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위에, 그리고 주께서 세우시는 강주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